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지금 허브대학부를 담당하고 계시고 대학부 본부장님 총괄로 계시는 허브의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빼야지 보인다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나오실 때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대학부를 섬기는 최성민 목사고요. 많이 봤던 얼굴들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워요. 반갑고 이곳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고, 우리 지훈 형제 허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찬양인도 잘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찬양인도 하는 모습 보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CH 플러스 예배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 저희 허브 예배가 4시에 끝나요. 그래서 여기 오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또 뜻하지 않게 이서진 목사님이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회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음성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서진 목사님이 캐나다 가기 전에 저에게 전화해서, 저희는 통화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둘 다 굉장히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라 목적만 딱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백이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이 뭐지? 뭘 빼야 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왜 내게 이런 주제를 주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한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서진 목사님께서 백이라는 주제를 저에게 준 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새벽마다 이제 홀리스타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백이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민아, 너는 빼기 전문가지 않니? 살 빼기 전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음성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저는 빼기 전문가입니다. 저는 요즘 온누리교회가 공인하는 살 빼기 전문가 목사입니다. 2017년도 3월 3일이 시작이었어요. 제가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 제 몸무게가 98.8kg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살이 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설마 세 자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세 자리가 되는 것만큼은 허락할 수 없겠다. 또 그해 여름에 제가 아마존 아울렛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마존에 들어가려면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몸무게가 70kg, 그러니까 80kg가 넘어가면 2인분으로 쳐요, 경비행기는. 그래서 비행기를 2명분을 내야 되니까 돈이 한 명분이 500불인데 2명분이 1000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럴 수는 없다 싶어서 3월 3일부터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사당 홀리스타 지하에 보면 헬스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헬스장에 가서 1년권을 끊고서 하루에 이제 무조건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 이야기 들었지만 가장 현명한 건 뛰어야 된다. 그래서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루에 1시간씩 거의 하루에 10km씩 뛴 것 같아요. 10km씩 2달을 딱 뛰니까 20kg가 줄어서 78kg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을 빼고 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풍적인 다이어트 열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성훈 목사님, 김승수 목사님, 이서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어떻게든지 살을 빼고 싶어서 저에게 와서 다이어트의 비법을 물어보고 제가 그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제가 살을 빼면서 깨달은 몇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은, 조금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잘생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살이 뚱뚱했을 때는 몰랐어요. 98.8kg였을 때는 저는 못생겼고 그냥 약간 두툼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살이 빠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목사님 긁지 않는 복권이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살을 빼고 나니까 진짜 긁지 않는 복권이더라고요. 턱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옷맵시도 조금 생기고, 이게 약간 덩치가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하면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살을 빼고 나서부터는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하면 맞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저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약간 뚱뚱했을 때 굽었던 어깨가 펴지면서 얼마 전에는 키를 재보니까 1.4cm 정도가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부분에 잘생긴 제가 있었던 것이죠. 네, 아멘. 네. 네, 두 번째 깨달음은요, 제 몸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지만, 살 때문에 다 가려 있었지만 제 몸에 근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살이 빠지면서 숨겨져 있던 근육들이 한 개, 두 개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덩치가 원래 있는 사람은 이 엄청난 살의 무게를 몸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체지방과 상관없이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진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살을 빼겠다고 이야기해서 저에게 처음 와서 이서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생각보다 근육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인바디 검사를 하고서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목사님이나 저나 원래 덩치가 큰 사람은 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만 살에 가려서 그게 보이지 않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살이 빠지니까 예전에는 몸이 뼈와 살로만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뼈와 살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거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운동할 때 함께 운동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저랑 다르게 이제 막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랑 같이 씻을 때 왠지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몸에 배에 이제 복근이 딱 있는 건데, 제가 다른 근육은 몰라도 복근만큼은 저분처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복근 운동했거든요. 하루에 딱 2개만 하는 거예요. 10kg 뛰고 복근 운동하고, 하루에 10kg 뛰고 복근 운동하고. 복근이 생겼을까요? 네,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복근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복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복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이 쪄서 그 복근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요. 지금보다 더 빼야 한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다이어트 잘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오늘 주제가 빼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작품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요, 이 옆 사람이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작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대충 창조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밀하게 창조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정말로 좀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착하게 살면 좋은데 그지같이 살면서 범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딱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사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2사람이 내가 창조한 대로 안 살고 대충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아장 내고서 야, 흙 다시 가져와 해서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아셨거든요.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도 그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 아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죽이고서 다시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영혼에 달라붙으면서 우리 육체의 비만 현상과 비슷하게 영혼의 비만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욕심, 이기심, 교만, 질투, 이런 부정적인 죄의 지방 덩어리가 우리 영혼에 달라붙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욕심과 위에 이런 죄의 지방 덩어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붙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범죄한 우리의 모습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율법, 말씀이라는 체중계 위에 올라서 보니까 와,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작년도 그 3월 3일 저의 느낌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98.8kg의 무게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영혼의 무게가 너무나 쪄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한 채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야,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되는 대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살아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비만 현상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 비만 현상을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영혼의 비만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내 영혼의 지방들을 빼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원래 이런 거야? 아니요, 여러분 모습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고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자포자기한 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버리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인생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린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 영혼에서 빼야 할 것들에 대해서 빼낼 그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의 비만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빼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빼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빼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엇을 빼야 할까? 네,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을 많이 뺄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 해도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거든요. 내 몸에 유익한 것은 남기고 해가 되는 것은 빼는 거예요. 내 몸에 근육은 남기고 지방은 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뭘 빼야 돼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남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빼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이 기뻐하는 것은 빼고 사단이 싫어하는 것을 남겨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일까요? 육신이든 영혼이든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은 다 달콤하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왜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달콤하고 먹고 싶은지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몸에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거 다 알면서도 어느 순간 입에 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합니다. 육신이나 영혼이나 안 좋은 것들은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그 순간이 정말로 즐겁고 쾌락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최하정 씨가 해서 아주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밥을 막 먹으면서 저에게 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예요. 진짜 그럴까요? 맛있게 먹는 것은 다 고칼로리예요. 0칼로리가 없어요.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맛있게 먹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느껴지는 1차원적인 쾌락들은요,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영혼의 고칼로리 지방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후폭풍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다 그래요. 누리는 그 시간이 정말로 좋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후회돼요. 제가 그 목회하기 이전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원래 하던 일이 기획사에서 클럽에서 공연 기획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공연을 하고서 새벽에 그 클럽을 이렇게 나섰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섰을 때 제 기분이 어떻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새벽에 클럽은 거의 대부분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와 상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춤추고 놀 때, 술 마시고 놀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아침이 되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으면 왠지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쾌락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의 본능과 욕심과 이기심들인 거예요. 우린 다들 본능과 욕심과 이기심에 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욕심과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부 내 능력을 다해서 그것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두가 다 그렇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회이지만 과연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 이기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일까요? 세상과 떨어져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주장하며 살아온 결과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이 과연 평등한가요? 그 욕심과 이기심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과연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세상은 불평등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불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끊임없이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런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일구원의 세상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로 운영하시려고 하셨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사람의 욕심의 방향을 향해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나의 욕심에, 이기심에 취해서 그것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결과가 바로 오늘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조차 못하는 어려운 현실, 그게 바로 오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영혼의 고도 비만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뒷담화, 습관적으로 달고 사는 불평과 불만들, 나의 분노와 고집과 교만과 거짓말들, 우리가 다 무시하지만 우리의 무시 속에 우리의 삶을 비정상적으로 고도 비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당연하다고 내뱉는 비판의 말들, 내가 당연하다고 내뱉는 거짓말들, 내가 당연하다고, 사회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회 통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대학생들이 무의식 중에 저지르고 있는 범죄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한데, 실수 중에 하나가 불법 다운로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 CDC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는 너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 아주 무의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제가 2009년에서 2010년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성경 번역 선교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미국 선교사, 할머니 선교사였는데요. 그 할머니 선교사의 컴퓨터가 정말로 오래된 컴퓨터였어요. 프로그램도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선교사님 컴퓨터에 최고급 최신판 MS 워드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그걸 날려서 사주겠다라는 거야? 그거 비싼데.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요, 제 외장하드에 들어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를 혼내셨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 번역 선교사인데 불법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이 부족은 불법 다운로드된 그 MS 워드로 만든 성경을 묵상하는 부족이 될 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충격받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제 외장하드를 이렇게 쭉 검색해 보는데 불법 다운로드된 프로그램과 영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날 밤 그것을 지우는 것을 결단하는 데만 해도 한 2-3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사기 시작했어요. 깨달았어요. 제 컴퓨터 가격보다 프로그램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나의 영혼을 고도비만으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알고도 모른 채 본능이란 이유로 눈 감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무시한 채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세상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고도비만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세상의 모습, 그것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오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방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살이 나 언제 이렇게 나 살찔 거야 하고서 이렇게 경고하고서 살찌는 거 보셨어요? 방심하니까 어느 순간 확 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방심한 채 살아가면 이 정도 괜찮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완전 살쪄버린 우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방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보고서 언제까지 침묵하고 언제까지 이것들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혼란하게 만들어라라고 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비판의 손가락질을 던지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CD 시대에 나누었었는데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지에 가면 처음에는 그냥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5개월, 6개월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선교 잘 하시면 좋은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유주의 신앙으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배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 너무 가난한 거예요. 뭐 파라과이나 뭐 칠레 이런 데 가면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세상에 불공평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이 불공평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성민아, 나는 공평하다. 나는 공평하다. 왜냐하면 내가 공평하게 너를 그 자리에 보낸 거야. 내가 공평하게 너를 그 자리에 보낸 거야. 낮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너가 나의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공평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획은 그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라는 마지막 한 가지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살찌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사람, 한 공동체 CH+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내 영혼의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내 영혼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빼야 하는가? 근데 아시다시피 다이어트의 방법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보면 막 획기적인 다이어트 방법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다움에서 그런 거 다움에 보면 많더라고요. 그게 복근 한 번에 뺄 수 있는 방법, 복근 체조, 뭐 옆구리살 빼는 체조 이런 거 막 뒤져서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인 거예요. 다 이렇게 다 똑같은 운동인데 조금 더 말을 화려하게 이야기해서 써 있을 뿐인 것이죠. 막상 들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고도 비만 탈출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당연한 것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기도를 통해서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잘못된 마음과 욕심 그리고 내 편견을 제거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나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의 욕심을 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식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고도비만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식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단을 따라, 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내 욕심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방법을 잘못해요. 기도를 내 욕심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그 달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내 영혼이 엄청 비대해져 버릴걸요. 그거 주시면 내가 과연 겸손해지고 하나님 사랑할까요? 아니요, 아마 더 교만해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기도는요, 내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반대죠. 내 욕심을 빼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욕심을 이야기하셨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싫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데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다음이죠.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말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욕심을 예수님께서 나열했던 건 뭐예요? 떠나보내기 이전의 마지막으로 내 욕심을 이야기한 것이고, 기도의 끝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살찌는 것, 영혼이 살찌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체중계 위에 서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체중계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가장 다이어트 중에 적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아입니다. 제 아내가 요즘 다이어트 하는데요,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여보, 이 정도면 괜찮은 몸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제가 이야기해요. 그게 너의 가장 큰 적이야, 살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애매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정확해야 돼요. 눈떼짐 이런 거 안 돼요. 눈떼짐 이런 거 아닙니다. 막 요새 연예인들이 뭐 체중계보다 거울에 서서 자기를 찍어서 눈떼짐으로 봐야, 그건 연예인들의 이야기고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나의 상태를 알아야지 우리가 살을 뺄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서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나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나를 비추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욕심의 방향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존재일 뿐인 거죠. 오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학부를 영문학 전공했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을 공부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진리가 사라지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좋다라고 여기면 그게 그냥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뭐예요? 절제 진리가 사라지니까 뭐든지 다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영혼의 체중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게 괜찮은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니까 죄의 기준이 사라진 채 더 세분화된 죄를 양산해내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요, 말씀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더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졌다.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율법을 너무 멀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진리의 기준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어디까지나 나의 상태를 점검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거든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오늘의 기독교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 율법 앞에 서는 건 두려워한 채 살아가는 거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율법의 진수는 따라가지 않으니까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비만해져 있는 교회의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정말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말씀을 따라서 더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고 말씀의 기준을 쫓아 나의 모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체중계 앞에 서야 돼요. 제발 말씀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펼쳐들고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그냥 가지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린 시절에 그런 게임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수련회 가면 철로역전이라는 그런 게임 하거든요. 아세요? 철로역전 하면 막 그 사단의 유혹 막 이런 거 하고 선생님이 막 마귀 이런 거 달고서 헤헤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의 맨 마지막 코스가 항상 굉장히 어려워요. 맨 마지막 코스는 선생님이 마귀 복장도 하지 않고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서 서 계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코스는 항상 똑같아요. 성경책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이제 거의 다 왔어. 힘들지? 여기 음료수가 있는데 이 성경책 한 번만 싹 밟으면은 내가 이 음료수를 줄게. 이제 이것만 밟고서 천국문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짬밥이 되는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저 선생님도 악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절대로 안 밟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한 아이가 성경책을 이렇게 밟는 거예요. 거의 다 안 밟았는데 이 친구가 밟는 거예요. 야, 저 친구 너무 순수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뭐 성경책을 밟아서 해서 이야기했죠. 너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 너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딱, 선생님,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초등학생 입에서 나올 만한 말입니까 이게?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너는 지옥에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해서 음료수를 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갖고 있으면 책일 뿐이에요. 글일 뿐이에요. 우리가 읽고 이 말씀에 나를 대입하지 않는 이상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말씀을 펼쳐들고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여 쾌락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최선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꾸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러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히 예전에 제가 중등부 할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찍은 문제가 다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게으름이야. 그건 게으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른 것은 성령께서 돕지 않으세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최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 기도의 낭비와 같은 거예요. 기도를 낭비하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의 핑계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노력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돕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죄와 멀어지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삶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만사 땡이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나 용서하셨을 거야,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섰으면 그 다음은 내가 죄와 멀어지겠다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자 오늘 끝나고 순모임 끝났으니까 우리 술 한잔 하고 갈까요? 이러면서 술자리 가거나,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전 정말로 충격적인 게 대학생들 가운데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술 마시고 회개기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일단 저는 술 마신 게 죄냐 죄가 아니냐를 떠나서 애가 술 마시고 회개기도 하면 되잖아요. 술 마시는 걸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력해야죠. 아무리 마시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죄라고 인식하면 그것을 끊으려고 하고요. 음란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보고 싶다 할지라도 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내 음란물 봤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음란물 보고,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대학부의 한 친구가 이제 음란물을 너무 이제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그 컴퓨터를 마루로 꺼내. 컴퓨터를 마루로 꺼내. 마루에서 해. 그러면 괜찮을 거야. 마루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컴퓨터를 막 이제 음란물을 또 본 거죠. 찾아왔어요. 목사님 마루에 꺼내놨는데도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성경책을 컴퓨터 앞에 펼쳐놔. 내가 펼쳐놨는데 그 욕구가 너무 커서 성경책을 이렇게 덮어놓고 본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야, 컴퓨터를 대학부 사무실에다 갖다 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그 친구가 컴퓨터를 대학부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그러고서 끊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끊어내는 거죠. 그런 최선의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끊어내야죠. 끊어낼 건 끊어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연약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100%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 남자이기 때문에 섹스, 성적인 부분에서 취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알아요. 얼마나 성적으로 취약한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저는 그 걸그룹 영상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솔직하게 저는 걸그룹 영상 보면 음란한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걸그룹 영상 보면 자꾸만 제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무표정하게 보면 되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노력을 가지고서 끊어내야죠. 최선을 가지고 끊어내야 돼요. 보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저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그게 죄든 죄가 아니든 끊어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절제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끊어내야죠.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 다 끊고 딱 한 가지 끊지 못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구 경기 보는 거였거든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기아 타이거스 팬인데, 제가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2007년도 그 해에 기아 타이거스 서울 전 경기를 다 구장에 가서 봤어요. 그 정도로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했는데, 다 끊었는데 그것만은 못 끊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야구는 건전한 스포츠잖아요. 봐도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야구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가 그것을 절제함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면 끊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끊었어요. 끊어냈어요. 그런데 끊어내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 야구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더 놀라운 건 야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의 편에 섰다라는 희열이 제 안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절제의 희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아쉬움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희열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최선을 다하여 절제할지어다. 아멘. 네 번째는요,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 좌절되죠. 실망스럽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에 자꾸만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잘 아시잖아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게 다이어트예요. 운동하는데 막 여러분 보는 그 자리에서 막 살이 싹 빠지고 이러지 않아요. 뛰는 거예요.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뛰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10개월이 지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나의 모습은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뛰어요. 아침마다 뛰어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복근을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아침마다 계속 뛰어요. 근데 진짜 하기 싫어요. 토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폐렴에 걸려갖고 뛰는데 막 숨이 차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는 거예요. 뭐 하나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뛰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괴롭죠.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 못해서 오늘은 괴롭죠. 세상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 나는 쫓아 살아가지 못해서 오늘은 괴롭죠. 그렇지만 그 오늘의 괴로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그날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것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쁨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생각하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대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느냐, 고개를 들고 들어가느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번지르한 육체와 수많은 누릴 것들 다 누리고, 하나님 내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고개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의 모든 쾌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극단적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내가 정말로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 육신도 너덜너덜해지고 내 영혼의 상처도 너덜너덜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저는 그걸 기대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너덜너덜해진 제 육체를 딱 어깨에 짊어매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팍 차고 들어가면서 내 육신을 집어던지면서,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토록 내가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물론 우리 다 천국 갈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다 천국 갈 거예요.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마지막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어감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고개 들고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내가 이토록 주를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 그런 하루하루,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찬양의 고백 그렇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 정도 부르면 대학생들은 같이 불러줘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팁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바로 like Jesus. 내 삶 가운데 이 문장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만나는 대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거든요. 목사님,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간단해요. like Jesus.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묻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 안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고도비만을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라이크 지저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만큼 나의 욕심의 살이 찌어져 있는 것이죠. 욕심의 살을 걷어내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십니다. 다만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자꾸만 우리는 더하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계속해서 더하기 기도일 때가 많죠. 하지만 말씀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뺄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욕심 없이 살기 너무나 어려워요. 그 말은 즉슨 빼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연구해요. 그리스도인으로는 살고 싶으니까 조금 더 쉽게 빼는 법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이어트에 계속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빼는 방법은 없어요. 살 빼는 것도 그렇고 영혼의 살을 빼는 것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쉽게 빼는 방법은 없어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야망과 욕심을 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답은 한결같아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 만큼, 바빠지면 바빠질 만큼 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더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영혼의 관리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바쁘면 바쁠수록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좋아요. 다이어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운동해야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의 욕심이 많이 노출되면 그만큼 운동해야 돼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내가 놓여 있으면 그만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게으른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고도 비만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단이 놓은 장애물들, 유혹들을 절제하세요. 끊어내세요. 못 끊어내겠다고? 아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끊어낼 수 있어요. 그것을 결단하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다이어트, 육신의 다이어트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께서 더 멋진 육신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지만 영혼의 다이어트는 너무나 중요해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다이어트 가운데 날마다 성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나의 모습 보내 가능할까요? 네. 제가 CH 플러스의 수준을 너무 낮게 여긴 것 같아요. 가능하시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내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그게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세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갈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진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고도 비만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면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또 묻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주여 한 번에 주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며 나아갑니까? 하나의 앞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내 영혼이 살찌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고 내 인생의 희열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희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포기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 부어주시는 주님 따라가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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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인생의 빼놓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빼놓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살아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쾌락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희열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희열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망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박차고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한 자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희열을 가지고 그 희열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세상이라 언제까지 세상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뜻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가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가 무너지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채워가리라. 인도하여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나아가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셨습니다. 바라보지 않고 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가 주시는 믿음을 나아가는 자를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의 삶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 생명을 투자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욕심에 이끌려서 이기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비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만해진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깨달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라면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라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쫓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이나 본능을 쫓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영혼의 비만을 제거하고 잘못되어져가는 이 세상의 영혼의 비만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조각이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마지막 날을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고개 숙이고 하나님 문에, 나라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박차고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인생을 투자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내 생명을 드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쫓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영적인 비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CH 플러스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